1장 3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 있음을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대유리 문답 176문 우리 같이 한번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가요? 성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양자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양자가 다 같은 언약의 인치심이라는 점,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그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에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오늘 우리 루디안 신예배인데 잠깐 말씀을 눈물이 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액체를 주셨잖아요. 그 세 가지 액체가 뭡니까? 피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지요? 땀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뭘 주셨지요? 눈물을 주셨지요. 이 피는 생명이고 우리의 희생 헌신을 의미한다면 땀은 우리의 수고고 부정적으로 보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피가 맑고 땀도 잘 흘리고 눈물을 잘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주님이 지상에 이렇게 계실 때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는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수고하게 되는 땀이 나고 눈물은 뭐지요? 여러분 눈물은 공감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느껴질 때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털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털린 눈물이에요. 누굴까요? 에스입니다. 에스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그 동생한테 장자 축복 줬다 소리 듣고 나도 복을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막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뭐 할 기회를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틀린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이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그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선지자여 나를 좀 체면을 봐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러면서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더라 그랬지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의 눈물, 이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는, 이제 뭐랄까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의미의 눈물이지 바른 눈물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른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통보를 받을 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놀랍게도 성전에 올라가서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 15년을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왜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받아들이면 되지 왜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뭘 두고 기도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므낫세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이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때 왕이 돼요. 그러면 15년 생명 연장은 그때 후손이 태어났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막 하나님 후손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솔로몬이 누구를 놓고 이렇게 쭉 나오는 가운데 보면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이런 예수님의 언약의 족보가 나와요. 만약에 이 므낫세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약의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름받는 건 좋지만 나를 통하여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내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런 각도의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 보실 때 후손을 허락하셨고 후손을 이어가는 그 히스기야의 이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죽을 때가 됐다 싶거든 더 살려주십시오 이래 하지 말고 주님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다 됐습니까? 혹시 남은 거 있거든 제게 생명을 더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우리 다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그죠? 내가 나중에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저도 까딱했으면 가는 시간표가 왔는데 놔둘 걸 그죠? 그래서 막 제가 천국에 가 있을 건데 그럴 땐 복잡한 일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므낫세의 눈물의 기도 더 나가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눈물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 기억하지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한나가 애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실인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실란갑다. 그래 이해하고 평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응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면 진짜 응답이지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는데 헌신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틀린 눈물도 있고 바른 눈물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전도자의 눈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 털린 눈물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잘못된 것에 되고 안 되고에 묶여 있고요. 또 바른 눈물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진짜 우리의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요, 영혼을 위한 전도자의 눈물이 필요해요. 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안 되니까 눈물 흘리고, 아이고 잘 됐다고 눈물 흘리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뭐예요? 그 영혼을 두고 전도자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머지 눈물을 흘려야 될 일, 안타까운 이런 일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면 이 모든 걸 뒤에 가시겠지요. 루디아,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루디아 회원들이 거의 한 10명 돼요. 근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많든 적든 가장 눈물이 필요해야 될 때가 언제냐? 지금 잘 모릅니다. 지금 눈물을 흘려놔야 나중에 장성한 자녀가 되어도 눈물을 흘릴 일이 적어지는데,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나중에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말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을 두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참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이런 126편 5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리라.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 중심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원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인간은 구원이 뭐야? 저 인간은 예수 믿는 게 뭐야? 저 인간은 막 그냥 대접부대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지르고 원통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 쏘가서 지금 저러고 있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나와 관계는 어그러져 있지만 저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기도가 뭐지요? 그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지요? 자기 동네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친척들이에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동창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신념이 묶이니까요, 이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탈레반이 지금 아프간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여자가 부북합니까? 다 덮어쓰고 댕겨야 되는데 눈 내놓고 댕겼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맘이 어쩌고 떠드는 다음에 끝나니까 어쩝니까? 뒤에서요, 정수리 뒤통수에다가 총을 쏴가 막 그 자리에 쓰러지는 그 영상을 보셨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납니까? 종교의 이 아집이, 종교의 이 흑암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사람을 파리 죽이듯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정말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전도자의 참 눈물,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뭘 두고 그리 기도를 간절하게 애써서 더욱 힘써 기도했을까요? 그거는 문 영혼들을 두고, 그 모든 영혼들을, 인류의 영혼들을 두고 주님이 기도하셨겠지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흘렸던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이 뭐였지요? 이제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수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누굴까요?
서대반 입장에서. 예? 그 돌 던지는 사람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거는 정당하다.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잘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라고 정인 역할을 하면서 우통 벗어는 옷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뻔뻔하게 그래 우리 경상도 말로 잘 뒤지네. 잘 죽네. 종교 아집이 빠진 그 눈으로 서대반을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녀석. 응? 이단에 빠져가지고 응? 이렇게 젊은 시절에 처자식도 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아이고 저 어리석고 이단에 빠진 죄인 개수의 무리에 빠져있는 인생들.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눈을 쳐다볼 때 이런 사람은요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내요. 근데 서대반은 그 표독한 그 종교 아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그 사람 중에 누구의 눈을요? 사울의 눈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믿고 여러분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전도자의 눈물이 없으면요 털린 눈물 흘리다가 세상 끝나요. 원수 같은 놈, 나쁜 놈, 죽일 놈, 나를 이렇게 한 놈, 망하게 한 놈, 털린 눈물 흘리다가 세상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눈물 회복되면 진짜 눈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중한 액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 생명 살리는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돌아보고 이럴 때 늘 여러분 함께 모여 있거나 개인적으로 볼 때요 내 문제 때문에 맨날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의 눈물 말고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광고 하나 듣고 뉴스를 하나 듣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진짜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진짜 전도자의 눈물. 그 눈물이 뭐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본문 이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네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하고 관계되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그리고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스를 보고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목회 서신이라 하잖아요. 왜? 디모데도 디도도 다 목사로 자기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요? 아이고 목사하기 싫다. 아이고 내가 젊어가지고 나이 든 교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런 털린 눈물일까요? 나는 그 눈물이 아니라 이게져요. 왜냐하면 전체 분위기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람이 거짓된 현장과 만남이 있게 될 때 그때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도 거짓이 많고 나도 수단이 많은데 이상한 현장과 만남이 나오면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싸우게 돼요. 똑같이 갈등하게 돼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속에도 저 사람 같은 거짓이 있다는 게 전혀 다른 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발견되는 시간표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디모데에게 너무나 심각한 현장과 만남을 만나게 되니까 이 디모데에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요. 디모데의 눈물은 뭐지요? 어두움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눈물, 그 눈물이지요. 그런데 이 눈물이 누가 심어줬다고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누굽니까? 유니게와 로이스와 그리고 친어머니 어머니 누구라고요?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너희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다면 저는 이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외할머니 어머니 이야기 나온 보니까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시가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요. 저도 참 완악한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저는 많이 보고 성장했어요. 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교회가 호주 선교사가 복음 전한 교회인데 100년이 넘은 부산 외곽에 있는 금사동이라고, 장로님 아실지 모르겠다. 저 금사공단 있잖아요. 그게 농촌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공단이 들어서면서 졸지에 발전된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마루층 의자 갖고 그죠? 찬양대만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새벽기도 억지로 따라갔다가 일어나 보면요, 일어나서 보면 눈물 자국이 많이 있는 걸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들이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게 있어 그래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는 한국교회는 눈물 흘린 어머니들의 눈물이 나는 한국교회를 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눈물이 말랐어요. 지금은 그리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한 방에 이렇게 6 아들 남편까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혼자잖아요. 여자 혼자잖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툭 하면 교회를 가요. 교회 마루층이고 이불이나 담요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밥 한다고 일찍 와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밤에 잘 때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들 남편 된 아버지가 사업도 제대로 안 되지, 아들 6이 어떻게 키워낼 건가, 이런 마음이 있지, 여러 가지가 기도의 제목이 됐겠지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하나는 낑기 자는 것보다 교회 넓은 데 자는 게 훨씬 좋아. 예? 난로도 있지, 에어컨도 있지, 넓게 할렐루야 기도하고 자지. 6명 끼가지고 이러면 자다가 이러면 그런 경우가 우리 있지요. 이불 하나에 8 식구가 자니까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요, 내 자리가 없어. 그럼 어찌 됩니까? 다다다다 이가 확 들어가지고 그냥 좌우로 해가 결에 기드가야 돼. 어떤 때는 너무 추워 보니까 한 놈이 이불을 감아가지고 한쪽으로 가 있으면 전부 다 땡겨가지고 얘가 나중에 이불 호청 다 뜯어지고 호청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어머니는 지혜로워. 가만히 보니까 아들 더 낳을 일도 없고, 그죠? 6이 낳았으니까. 그래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눈물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6 자녀들을 타락하지 않도록 눈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웠다 생각해요. 응? 어머니는 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야 클 건데 이랬는데 하나님은 네 눈물 때문에 네 자녀를 키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로이스의 거짓된 믿음과 유니게의 눈물이 그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마음의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배경에 성장한 젊은 목회자를 모신 이 교회는 나는 축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자의 눈물이 있는 주의 종, 전도자의 눈물을 가진 중직자들, 전도자의 눈물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는 우리 렘넌트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대 강실에 있고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훌륭 성공해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털린 눈물 흘리는 인생 되고 말아요. 정말 전도자의 눈물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루디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안타까운 일이 많을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안타깝겠지만 내가 흘리는 눈물이 틀린 눈물이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하고 디모데를 두고 흘렸던 그 할머니 로이스의 눈물, 윤희의 눈물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보호받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나일강이 아무리 물이 넘치고 악어가 아무리 구슬거리도 갈대 상자에 있으면 보호받는 거야. 여러분의 눈물은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의 갈대 상자가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잎에 있는 동물들이나 악어들이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오도록 역청을 바른다는 말은 무슨 약이죠? 그 물이 안 새도록 하는 부분인데 무슨 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게 뭐지요? 갈대 상자라. 우리 하준이 어디에 있지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거야. 그죠? 언제 회복됐는지. 하여튼 뭐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 고집도 세네. 뭐예요? 할아버지가 교장이었지, 할머니가 선생님이었지, 막 이러니까 그 뼈대를 이제 고치세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씻어주신다. 내 눈물을 씻어주시며, 눈물을 씻어준다는 표현이 나고요. 씻어주시는. 그 다음에 21장 4절을 보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눈물을 씻어주는 거하고 닦아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말은 다르겠지요. 눈물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좋겠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틀린 눈물은요 어떤 응답인지합니까? 질병이 따라오고 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내 속에 잘못된 신념이야 더 틀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더 강해져요. 더 심각해지고 더 병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눈물, 전도자의 눈물이 되면 이 눈물이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는, 정말 나에게 있는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닦아내고 씻어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내가 울은 게 부끄럽다. 하나님이 내 기도 눈물을 들으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다니, 이런 전환점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다니. 문자 그대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 했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역사하시는, 그리고 눈물을 씻기고 닦아낸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바른 눈물을 흘리고 전도자 눈물을 흘리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되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요. 우리 왜 불신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장한다고. 그런데 그 말은 속담이지 실제로 안 그래요. 아픈 만큼 골병 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전도자의 눈물이 되어지면 내게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 주님 바라볼 일도 없을 뻔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픔이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흘린 눈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응답도 응답이고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고 더 그릇이 넓어지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개인이나 주변에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건데 바른 눈물 흘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말하자면 응답과 더 좋은 것을 역사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 텐데 오늘 루디언 신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있는 신앙, 이 말은 짬보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는 이런 응답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 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루디언 신예배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을 일깨우며 또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함께하는 우리 소수의 우리 루디알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응답 속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성숙함으로 인도받는 축복을 교회적으로 보게 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두고 기도하고 후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참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